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또한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하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도 있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번 10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신 후에 볼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홀려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어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같이 안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픈 분들과 같이 함께 있어 회복도 빨리 시켜주고 그 가정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 육체적인 보험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오는 평화를 우리의 마음이 다 둘러싸고 오직 믿음을 붙잡고 이른 시기에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학생들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배워 하나님을 영광 주는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지난주에 우리 계시록 강의 제가 1강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드렸고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그 구절을 읽고 난 뒤에 제가 던지고자 하는 그 초점이 되는 그 메시지의 제목이 이제 그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던 그 말씀들을 잠시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1장이나 2장 뭐 이렇게 앞부분은 괜찮은데 뒤에 가면 갈수록 제 계시록 어려워서 제가 많이 후회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여러 또 계시록 그 강해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제가 또 이렇게 참고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또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앞부분 1절에서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 잠시 복습을 드리면 1절에는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계시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계시는 야 이게 어떤 비밀스러운 거고 굉장히 아무나 이거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려운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뚜껑이 있으면 뚜껑은 어떤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어 놓는 거잖아요.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그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오히려 막 피하려고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열려진 거니까 들여다보고 야 이것이 담겼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시록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성경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해가 이제 읽는 자, 듣는 자 우리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언어적인 것은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당시에 이제 성경이 좀 기했고요. 이 필사본되는 것이 기했기도 기했고 그래서 해당에 이제 하나가 있으면 이제 그것을 읽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거죠. 또 예배 형식 속에서 이제 대표자가 한 명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청중이 듣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삶 속에서 이제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있으면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듣는 자도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고 또 이것을 읽는 자도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블레싱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서적에서 나오는 성경에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인쇄되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 집안에 또 나의 독서방에 가까이 두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화장실에도 옆에 딱 두기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자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 그러죠. 이 신령한 복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또 우리는 이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말씀에 지난주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이 때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대한 계획이에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제 양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이지만은 크로노스 자체도 사실은 시간에 우리가 상대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은 길 때도 있고, 뭐 양적으로 딱 재보면은 이 태양에 뜨고 오르해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간은 되게 짧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좁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이노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의 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때가 가깝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가까운 것이 이제 맞는 거죠. 양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 양적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6천년의 그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제가 짧다고 2000년 굉장히 짧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500년 100살 드신 어르신들이 5분만 이어가면 500년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인생의 역사가 뭐 되게 짧다. 어떤 분은 2000년에 Y2K 그래가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2000년이 진짜 예수님 늦게 온다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3000년, 4000년, 5000년 뒤에도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시간적인 거로만 보면.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비록 이제 묵시문학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어느 시대를 말할까 좀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 제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문자 언어는 아니지만 그림 언어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뇌도 자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우뇌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하고 할 때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옆에 메모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우뇌가 작동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또 이게 메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거죠. 더 모양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도 때로 뭐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꿈의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꿈의 그 어떤 그 영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꿈을 한번 꿨어요.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막 그 천사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원 아니면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래형으로 남겨진 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심판을 받으면 아이쿠야 이거 내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정말 새롭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각오도 있고 한데 이 미래형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것은 저는 뭐 계속 그게 안 잊혀지거든요. 왜? 그림으로 남았기 때문에 잔상으로 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어떤 것들을 딱 본 거 있으면 뭐 개꿈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또 이자포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뭔가 영적인 꿈은 그게 평생 가잖아, 그죠? 다 그게 내리에 박혀서.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것은 뭐 그런 계시의 성격이 묵시문학 형태에서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제 그 일곱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또 일곱 교회는 이제 그 시대를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고 또 사실은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이제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문자로 확연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제목을 제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 6절은 일반 서신처럼 그 서신의 서두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이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사말로 이 글을 쓰면서 첫 서두에 그런 의미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제 자신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 구절들을 또 이제 해석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 4절,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말은 항상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뭐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먼저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인사의 그 서두의 말인데 앞에 있는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나 원어는 두 갈씩이죠. 앞쪽에 은혜와 평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이제 그 근원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할 때 이제 뒤에 수식어가 사실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 대면 이래 하다 보니까 교회 단체 톡방으로 제가 이제 서신을 이렇게 보낼 때 제가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는 말을 안 하고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성도들 읽으면서 이 뭐지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잘못된 구절에 또 막 꼽히면 다르게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갈식으로 오늘은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뭐 이렇게 딱 먼저 하나 놓고 뒤에 설명을 조금 하죠. 예, 그래 이제 두 갈씩이 이제 원어도 그렇고 영어는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읽으면 약간 이게 이제 앞부분에 그 수식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전체 문단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놓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면서 이제 삼위일체,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으로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먼저는 이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자 일단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from God 어떤 분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rom 누구냐?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이다. 7명은 이제 우리가 Holy Spirit, Holy Spirit을 성령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rom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볼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핸드리슨 같은 해석하잖아. 언약의 견고함. 근데 이제 차라리 저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이제 현재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다는 것은 그냥 미래라고 이야기하면 미래에 계신다 존재한다라고 하지 않고 오신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미래가 약간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표현이지? 약간 뉘앙스가. 그래서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핸드릭슨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 언약의 영원성,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그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이제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하죠. 현재, 과거, 미래가 영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이제 과거 조상들이 과거에 맺은 언약이죠. 또 그 언약을 그대로 미래에도 온전히 시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라는 어떤 의미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왜 성령을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순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이제 보통 축도할 때 우리가 이 문구를 해서 축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순서가 있는데 여기는 왜 하나님,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또 먼저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으로 그 뒤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6절 끝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돌이키를 원하. 뒤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이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성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런 배치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이 부분에도 이제 그 핸드릭슨 주석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표현이냐 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좌 앞에 이제 성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늘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데 그 하늘의 그 보좌의 그 모양이 이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상징이잖아요. 그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보면은 7 등잔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7 등잔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기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성소를 대표해서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 보호자가 이제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앞에 있는 등잔을 의미하는 7명, 7금 촛대도 나오잖아요, 그죠? 7 이제 성령을 상징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명. 그 7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역사하심을 이제 모든 이제 이 세계 역사 속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제 수행하시는 성령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7으로 표현할 수 있고 7영 또는 스가랴에 보면은 7눈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온 세상에 두루 감찰하시는 7눈. 이것은 다 성령의 전능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성소에 그 7명 보좌 앞에 있는 7명인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때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 피에는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피를.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전의 성막의 어떤
그 어떤 형태로서 순서가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이제 형태로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해석도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이 모든 것의 문을 다 열어놓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은혜의 길을, 평강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삼위일체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까? 예.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가 주는 평안.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성부, 성령, 성자의 그 순으로 해서 이제 성자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떤 이제 또 언어적 해석 속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은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과거의 나의 허물과 죄된 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새로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웃음이 많습니다. 아이들 때는. 예, 그 생명이 약동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봄이 돼가지고 꽃들이 가지에서 싹을 내고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 생명의 그 기운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예, 아름다움을 향하여 미를 향하여 얼마나 그 힘의 그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체의 부분에는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오랫동안 안 씻다가 씻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새롭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우리가 기쁨의 시간이고 그 마음에 그 깊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3의 평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평강이 없는 경우, 두려움의 경우를 생각하면 엎질러진 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꼬? 왜 그렇게 지탄받을 일을 했을꼬?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는 지탄받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가 또 자괴감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나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평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이 없었다면 내 죄를 사해줬는지 안 사해줬는지 뭐 봐주겠다 그래 놔놓고 나중에는 안 봐주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서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내 죄가 사함받았을 때 다시 그거를
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 것 같아. 내가 그때 마음이 조금 내가 여렸던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봐서 네가 그거를 벌을 받아야 되지. 벌을 안 받고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너가 벌을 받아야 되지. 너 벌을 안 받을 수 없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피로서, 그의 피로, 대신에 그의 피라는 것은 그의 죽음이고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죄함의 평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죄 때문에 걸림이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구나. 탕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탕자는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아들이 될까? 차라리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항송스럽게 하지만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 기쁨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는 하이마라 그래요. 하이마. 죄는 하마르티아. 여기도 하마르티아는 좀 비슷하죠. 하마르티아는 죄, 표적을 빗나갔다는 말인데, 하마르티아는 하이마가 아니고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형벌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붉은 피가 어떻게 죄를 씻기겠어요? 붉은 피가 어떻게 우리를 희게 만들겠어요? 그 피의 의미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찬송을 313장을 이제 불러본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 2절 앞에 보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 마음 주소서. 그냥 한없는 감사 찬송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형벌 받아야 되는데요. 형벌을 면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감격한 거죠.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고집이고 그것은 굉장히 아집입니다. 자기 아집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집, 아집에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감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새사람 되었다 하는 그 평안,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새사람 되게 주시는 이 평안으로 무장을 하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 출애굽기에도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다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 새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근속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게 해주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감격을 하는 거죠. 이 세대는 변합니다. 이 세대의 정치도 변하고, 이 세대 사람의 뭐 생각도 또 바뀌고, 시대의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을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 잘 극복해 가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혹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를 위하여 이한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 이런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격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염려와 근심에 사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강의 근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제의 근심, 세상적인 근심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실 성도님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헛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코로나 여러 상황들이 또 심각한 또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김보현 선교사님이 내국하셔서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비대면이 될지 대면이 될지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점은 우리가 또 당에서 의논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이 어느 정도 지나갈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조금 더 보고 예배를 대면으로 가든지 비대면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 또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또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폐송 부르시고 우리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더라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더라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더라 다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어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